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항상 고백하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정하신 것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미리 약속하신 것이 언약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언약 속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구원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증인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정하신 유일한 방법, 그리스도만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죄를 끝내신 유일한 구원, 그 구원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우리 모든 만남의 주인 되시기로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여호와의 구원을 행하십니다. 그 일 앞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증인으로 인도하십니다. 어느 정도냐? 왕들의 모든 기록이 남겨지게 됩니다. 그냥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세우셨냐? 언약의 여정 때문에요. 그런데 여러분, 언약의 여정을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따라 우리의 인생을 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지만, 스가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에 먼저 간 그 이후에 우시야 왕은 언약의 여정을 끝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언약의 여정을 끝까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맞는데 우리는 너무나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왜 한계가 있냐? 육신의 몸속에 내 영이 있습니다. 그럼 영만 거룩한 것이냐, 육은 악한 것이냐? 그런 식으로 가면요, 세월호 때 나타났던 일처럼 구원파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속에 구원받는 건 좋지만 세상의 질서를 존중하지 못하고요, 그냥 오직 구원받은 것만 너무 강조하고 치우치다 보니까 세상의 질서를 어지럽힙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나도 살리지만 우리 가족도 살리지만 세상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복음으로요. 그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시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현장의 주인 될 때 비로소 발견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다락방입니다. 지금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에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함께 하시는데 무엇으로 역사하시냐?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말씀으로 확인되니까 그 속에서 다락방이 증거됩니다. 무엇이냐?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로 고백되어지는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시 바랍니다. 2주 전이죠. 한 여자 목사님 만나서 복음 전했는데 이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뼛속까지 시원하시대요. 그냥 더듬다가 복음 드리니까 너무 시원하시대요. 제가 그 말씀 들으면서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 확인했습니다.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 마디마디마다 주의 언약이 들어가니까 시원하대요. 여러분, 우리가 듣는 이 복음이 귀로만 듣는 복음이 아닙니다. 머리로만 생각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내 영에 필요한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까지 들어가는데요,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저도 순간순간 놓치거든요. 저도 몰라요. 왜 모르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칫 놓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둘러보십시오. 매일 새벽에 나오시는 분이 똑같이 나와요. 교역자, 중직자, 또 기도하는 언약의 사람, 사명자, 제자. 그냥 일상이 돼버립니다. 그냥 매일 와야 되니까 기도회 해야 되고 찬양 불러야 되고 말씀 읽어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써야 되고 순간 잃어버립니다. 순간 잃어버려요. 그런데 이 복음을 누리고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요, 나도 모르게 내가 이 복음에 반응하지 못하고 둔해질 때마다 현장에서 사람들을 통해서 또 알려주세요. 아, 이 복음이구나. 술귀신 들린 분을 전도사 때 만났습니다. 저는 안 보이는데 이분은 귀신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밤새 시달려 가지고 눈이 충혈돼 가지고요, 벌벌 떠는 겁니다. 눈이 초점이 없어요. 자꾸 뭐가 보인답니다. 자기 잡으려고 뭐가 웅성웅성 밖에서 자꾸 웅성된답니다. 거기에 복음 전하고 찬송 부르는데 이분이 골아 떨어지는 거예요. 아,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여러분, 이 영적 문제가 모든 현장 가운데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이 영적 문제의 유일한 답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답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이 어디냐? 다락방 하시는 현장입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답답한 거예요. 가정에서, 산업에서, 교회에서 뭐합니까? 혼자 고민하고 혼자 방황합니다. 그때 그리스도가 증거됩니다. 팀사역. 이 복음이 증거되니까 내가 헛수고를 하고 있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사마리아 성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그 한 여인이 하나님 은혜로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한 샘물이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갈급함이 사라져요. 팀사역.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을 치유하십니다. 어디에서요? 내 가정 위에 하나님의 나라. 교회 갈 때만 좋죠. 예배할 때만 좋죠.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내 삶을 바꿔가십니다. 복음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복음을 누리는 삶으로 교회에서도 내 가정에서도 미션홈, 직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십니다. 전문사역. 매일매일 집보다 더 많이 있는 시간이 직장인데요, 어느 순간 내 인생이 바뀐 걸,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인 걸 직장 동료가 알게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주시는 축복, 지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워치만니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 있는데요, 신앙인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받았던 분. 이분이 뭐라고 했냐? 예수 믿은 지 3년 동안 내가 변함이 없으면 안 믿는 거다, 잘못 믿는 거다 얘기했습니다. 이분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라고요. 그리스도가 기준이라고요. 그동안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된 그때부터 내 삶이 변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3년이겠습니까? 바로 그날에 변할 수도 있죠. 그런데 3년 안에 변화가 없으면, 여러분 근데 그 변화는 어떤 변화를 말합니까? 그 변화가 내가 복음에 반응해서 나도 모르게 가고 있는 이 길이 언약의 길인 거예요. 감사하게요. 내가 생각해서 갈 수 있는 길이 도저히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길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길입니다. 세상의 불신자의 상태 6가지 길입니다. 세상의 풍습과 우상, 그리고 그 귀신 문화 속에 있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길입니다. 근데 그 길에서 우리의 인생에 다른 길을 걷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 거예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 제 인생은 고등학생 때 끝나야 될 인생이에요. 머리 빡빡 몇 번, 7번 깎다가 그 다음에 손목 그어야 될 인생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순간순간 밀려옵니다. 흑암이요. 그 속에서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밀려오는 흑암 앞에서 내가 이 흑암을 고민하고 진단하고 분석하고요? 아니요.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을 붙잡고 인도해 가세요. 이끌어 가세요.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 흑암이라는 원어가 뭐냐? 빛이 한 점도 없습니다.
깊은 웅덩이가 있는데요, 바닥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뭐 세상이 뭐 경제가 바닥을 친다고 하죠. 뭐 대통령이 뭐 지지율이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죠. 그건 기준이라도 있죠. 흑하며 없어요. 깊음 속으로 계속 빠져드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지옥 갈 때까지요.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끄셨습니까? 방법이 뭐가 있었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있는 곳. 여러분, 요셉이 뭐 했을까요?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갔는데 보디발의 집에 형통함을 누립니다. 그게 지교회입니다. 그게 전문교회입니다. 그게 미션홈입니다. 그게 팀사역입니다. 그게 다락방입니다. 요셉이 끌려간 주제에, 감옥에 갇힌 주제에, 그런데 우리는요, 요셉이 총리 될 때만 야, 지교회 했구나. 여러분, 꼭 사장님 돼야만 지교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요. 이 새벽에 제일 먼저 새벽 예배를 들으신 분이 계세요. 박재우 성도, 최정 성도. 항상 사람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제가 갈 때마다 자꾸 봉투를 주세요. 목사님, 제가 직접 교회 가서 헌금해야 되는데. 이번엔 2개를 주시더라고요. 아니, 나중에 교회 가셔서 드리시죠. 목사님, 쓸까 봐요. 지금 가져가세요. 이분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어요. 이분이 오고 싶어해요. 새벽 예배를. 오고 싶어해요. 교회 이 주일 예배를. 근데 남편 곁을 떠나면 안 돼요. 덥잖아요. 그 찜통 같은 그 방 한 켠에 남편이 이제 엉덩이 쪽에 욕창이 좀 올라갔대요. 쪽잠 자면서 계속 남편 7년 동안 병간호하면서. 그런데 거기서 그 작은 공허에서 누굴 바라보냐? 남편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봐요. 갈 때마다 제가 더 힘을 얻고 와요. 야, 그래, 주만 바라봐야지. 여러분, 언약의 여정은 뭐냐? 가다가 두리번 남 보다가 참견하고 저 사람 보다가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그건 언약의 여정은 아닙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하셨습니다. 정하셨다면 그 길을 가는 건데 내가 혼자 갈지 몰라요. 찾을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과 삶의 지혜도 없습니다. 그 속에서 오직 내 인생을 이끄시는 분이 누구시냐? 내 마음에 들어오셨습니다. 성령으로 내주하셔서 지금도 내 인생에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인도해 가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오직 하나님의 아니고서는 우리가 끝까지 완주할 수 없습니다. 왕이 된 게 응답이 아니라니까요. 언약 여정을 끝까지 가야 됩니다. 목사가 된 게 응답이 아닙니다. 중직자가 된 게 응답이 아닙니다. 근데 임직하고 나서 그래, 이만하면 됐지. 성전 입당하고 나서 이만하면 됐지. 어느 순간 내 스스로가 놓쳐버리는 거예요. 만족이 아니라 여러분, 놓쳐버리는 겁니다. 왜 놓치냐? 영적인 힘이 없어요.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그냥 오늘까지. 여러분, 요셉이 영적인 힘이 없다. 그냥 평생 보디발만 만족시켜주면서 노예로 사는 겁니다. 영적인 힘이 없어요. 좀 더 하다가 감옥에 갔다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요, 여러분, 그 힘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예배하고 인도받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다락방부터 지교회 뭔지 아십니까? 예배와 기도입니다. 예배하는 현장이 나한테 있다. 다락방, 지교회 다 열립니다. 기도하는 현장이 나한테 있다. 다락방부터 지교회 다 열립니다.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를 놓치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가 순간순간마다 그 시간을 빼앗기는 거예요. 기도할 틈이 없어요. 다락방 안 열립니다.
지교회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람들이 다 찾아다닙니다. 어디를 찾아다니냐? 기도원을 찾아다녀요. 집에서 예배할 수 있다니까요. 직장에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무슨 일 있으면 기도원을 가야 돼요. 무슨 일 있으면 금식해야 돼요. 아니요. 평소에 하세요. 우리는 평상시 하실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또 육으로 돌아가요. 내가 예전에 했던 대로. 여러분, 로마, 마게도니아, 아시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를 보내셨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과 모든 산업과 모든 만남을 살리시기로 하십니다. 그 속에 언약의 삶입니다. 여러분, 언약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니까요. 이 속에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더라.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진 일에 쓰임받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진 일에 여러분 주의 언약을 붙잡고 인도하시면 합니다. 복음 24. 그 속에서 떡을 떼며 기도에 힘쓰더라. 떡을 떼고 교제합니다. 하나님의 받은 그 응답과 그 은혜를 고백하시면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걸 어떻게 확인하실 수 있냐? 받은 말씀을 그 속에서 포럼하시잖아요.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되며 고백됩니다.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 하시는데 그 내용을 누가 드시냐? 그 모임 중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일이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교제를 회복시키십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해보십시오. 뭘 하시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앙을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말씀의 그 은혜를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담아주신 기도하고 계신 태신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달라고 그분 이름을 중보로 요청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모든 현장 앞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달라고 여러분의 현장의 모든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십시오.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누굴 찾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언약 전달자로 전도자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어제 나온 말씀인데요. 중립자 대학원을 통해서 모든 헌금은 지역에 있는 미자립 교회 목회자를 통해서 전도 운동할 수 있도록 다 헌신하자. 어제 그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 이런 경비 저런 경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는데 마음껏 전도 운동할 수 있는 분을 찾고 세워서 함께 세계 복음하는 것이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제가 담임 목사님을 도와서 호남의 모든 미자립 교회를 함께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현장 막상 가야 우리가 돕는 분이냐? 여러분 기도하러 동참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미자립 교회를 마음에 담고 품으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민족입니다. 여러분 샤바즈가 지금 미국에 있는데요. 이 파키스탄에 있는 이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전도자로 세워가십니다. 이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쓰십니다. 어떻게 쓰시냐? 237개 나라 살릴 모든 제자를 세우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그 제자 중에 제자가 어떤 제자냐? 렘넌트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어떻게 남길 수 있는지 아십니까? 선교를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한 사람 찾아냅니다.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나라 살리고 그 민족 살릴 그 한 사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정말 샤바즈가 맞다면 언약의 여정, 이 언약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돕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귀한 한 사람의 기도의 배경이 되시고 기도의 후원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렘넌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이 성전 안에서 함께 예배하며 자라는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복음을 남기는 겁니다. 다음 세대에 또 세계 복음을 위해서, 호남 복음을 위해서 전도 운동 속에, 복음 운동 속에 언약의 여정을 끝까지 가달라고. 그래서 오늘 렘넌트를 놓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 제목인데요, 하나님, 언약의 삶이 우리의 모든 현장에서 고백되게 하시고 전 성도가 주의 언약을 따라 인도받도록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이 속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미자립, 그리고 다민족 현장, 그리고 렘넌트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언약의 백성 가운데 오늘도